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를 믿는 이유는 안락이라고 그랬어요.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 중에서 심리적 괴로움이 4가지가 있고 생리적 괴로움이 4가지가 있는데, 생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느끼는 괴로움이 4가지,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이 4가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괴로운 것을 사고, 4가지 넉사자에다가 괴로울 꽃자 써갖고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심리적인 괴로움 4가지를 더 합쳐서 팔고, 그래서 사고, 팔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심리적인 괴로움 4가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로병사, 요 4가지를 거쳐야 되니까 당연히 괴로운데, 그 생로병사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 심리적인 것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원증, 회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증, 회고, 만나야 되는 거,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괴로운 거는 같이 사는 거. 괴롭지요. 그래서 미워하나 같이 있는 고통.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첫 번째, 사고팔고에서는 5번째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나 같이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자. 미워하나 같이 있는 고통. 사람들은 재산을 원수와 적에 뺏길까 걱정해서 낮에 지키고 밤에도 순찰을 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평생 바삐 살며 시간을 보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소용없다. 전 재산이 생각지도 못하게 원수의 손에 넘어가기도 한다. 낮에 강도떼가 서슴없이 훔쳐가고 밤에는 도둑이 몰래 훔쳐간다. 짐승들, 맹수가 갑자기 와서 멋대로 망치고 엉망을 만든다. 즉 아무리 부유해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고 불릴 때 끝없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호주 용수 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쌓고 지키고 불리는 것이 모두 고통이니 재산이 끝없는 화의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 밀라레파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재산이 생기면 기뻐하고 남들도 부러워한다. 그러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모른다. 중간에는 인색함에 사로잡혀 좋은 일에 쓰지 않으니 마에 잡히는 근원이 되며 자기가 쌓아도 쓰기는 남이 쓴다. 마지막으로 재산은 생명을 빼앗는 마군이니 적의 재산을 탐해서 괴로워하게 만든다. 나는 윤회의 미끼를 끊어내고 마군의 재산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백미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데 이 백미를 다음 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창고에다가 쌓아놓고는 절대로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 전에 그 벌레가 생기고 묵은 쌀이 되고 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를 불전에 올리고 또 그 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 공덕으로 변하게 돼서 다음 생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복을 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같이 산다는 것을 어느 법부님이 물었어요. 부부간에 왼수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해서 있어요. 부부간에는 대차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는 어느 법부님이 평소에는 남편이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잘해주는데 술만 드시면 그냥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그냥 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장경에서 나오는 그 전생에 본인이 했던 부분을 거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술을 먹으면 술 마시게 되면 평소에 안 하는 짓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비디오를 좀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술 드시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도 술 참 좋아하셨는데 술 깨시고 나면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정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 술 깨기 전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근데 술 깨고 나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걸 먹게 되면 잠재의식이 발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데 술 먹게 되면 자기 정신이 아닌 쪽으로 바뀌니까 그냥 난폭한 행동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지각하게 기도를 해서 그 업들을 녹이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물었어요. 부부간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기에 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당연히 관심 있는 게 부부 궁합이라는 거예요. 부부 궁합. 부부 궁합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진살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상충살이라고 하는 살이 있어요. 원진살은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는 게 원진살이고 상충살은 매사 껌껌 의견이 부닥쳐갖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상충살이라고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많은 분자들이 평생 싸우면 실컷 원 없이 해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지? 헤어지도 않으면서 평생 아주 원 없이 싸워보는 거예요. 비용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비용 들어가요. 싸울 때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부실 경우는 이제 보수 비용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여간 그런 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들이 고정불변의 실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증오하는 살. 끝까지 가기가 어렵지. 대부분 끝까지 못 가요. 상충살은 끝까지 가면서 서로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장을 뒤집을까. 안 볼 때는 괜찮은데 딱 보면 그게 딱 심리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증, 회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이에 만나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는 괴로움이지. 이거를 누가 짓고 누가 받느냐? 얼마 전에 어느 법부님이 와서 본인은 오랫동안 타 종교를, 서양 종교를 믿었대요. 그런데 참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업을 짓든 간에 대신 받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신 받아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는 거예요. 그지? 내가 짓는 건 내가 받지 누가 대신 받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가지고 불교에 귀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내 대신 받아준다고 하면 기분 좋지. 나쁜 것만. 그런데 내 대신 누군가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지은 복도 다른 신이 뺏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악업만 뺏어가는 게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는 복도, 복업도 중간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다 보니까 아하, 세상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다. 그런데 내가 진 것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 몇 달 전에 오셨던 거사님이 오셨어요. 서울시에서 34년 동안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대요. 근데 본인은 금생에 불사도 몇 곳에 가가지고 불전도 되고 기와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 더 질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생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금생은 잘 살았는데 다음 생은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생이 있나요? 그러길래 없을까? 없을까? 내일은 있는 줄 알지. 내일 있지.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으면 다음 생도 있어. 그 금생에 잘 살았으니까 다음 생도 잘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지장경 읽고 공부해요. 근데 3개월 동안 지장경을 2번이나 읽었더라고요. 3번째 읽고 있대요. 근데 3번을 읽었어도 3번째 읽는데 지금은 하나씩 글로 써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딱 맥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거기서 나는 누굴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CD를 안 준 거예요. CD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어제 CD랑 챙겨드리면서 다시 들으라고.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기뻤어요. 그 거사님 만나게. 왜 기뻤냐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이 제 한갑자 사는 동안에 처음 있었어요. 제가 금생에 와서 3번 정말 멋진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는 18살짜리가 지장경을 읽고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걸렸던 여학생이었는데 지장경을 몇 번 읽더니 지옥의 염라대왕하고 옥졸들은 무슨 권리로 죄인들을 벌을 주나요? 이 질문을 한 친구예요. 18살짜리가. 두 번째 질문은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최고 하이클래스에서 평생을 살은 79살 되신 분이 금생에 내가 누린 5가지 복을 다음 생에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걸 물으신 분이에요. 세 번째가 어제 바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서 나는 누구고 이렇게 들었다는 뭘 말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고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질문을 까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했더니 꼭 방송해달라고 해서 오늘 방송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질문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나는 안 한 존재고 이렇게는 어떤 걸 말하느냐. 그래서 이 뒤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 13부까지 내용 그러지 그 내용. 근데 본인이 하나씩 적어가면 3번째 읽는데 그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교리 서적도 좀 알려달라고 쭉 알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드렸어요. 참 만화님을 잘 만난 것 같다고. 금생에 잘못했으면 후반기 정년퇴직하고 허송세월하고 할 뻔했는데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정말 이게 늦음하게 불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음 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준비인데.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생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내일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믿잖아요. 내일 있어요, 그죠?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죽을 때 죽더라도 내일은 있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다음 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생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니까 내일은 있는 줄 알면서 다음 생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어요. 첫 번째는 미워하면서도 같이 있는 괴로움. 굉장히 큰 괴로움, 제일 큰 괴로움이에요. 그죠? 진짜 큰 괴로움이에요. 그렇다고 쉽게 어떻게 빠이빠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는 많은 법우들이 지혜들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도 유난히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공양을 올려주고 인덕을 켜주게 되면
그 좋은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대구의 어느 법우님이 그 따님이 이제 새 학년이 됐는데 한 학년 올라갔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반 친구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그 서로 취미가 딱 맞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쪽에서 먼저 선연을 만들고 선연을 짓는,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복이라고 하는 게 선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금방 그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이제 오가 공유라고 그래서 그 5 집안이 여러분들의 재물을 그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물난리 나서 떠내려가고, 불난리 나서 타고, 또 전쟁 나서 다 뺏기고, 국가의 세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날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놔도 5 집안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벌어놨지만 다른 사람이 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심리적 괴로움은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나 이별하는 고통. 애별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은 자기 편을 더 사랑하고 적은 뼈에 사무치게 미워한다. 친척, 친구, 권속에 둘러싸여 그들을 위해 고생한다. 그러나 친척과 친구도 잠시 같이 있을 뿐 무상하게 헤어지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죽거나 거처를 잃고 타향을 떠돌거나 적에게 쫓겨 막다른 길로 들어서면 당사자보다 자기가 더 슬퍼한다. 특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죽을까, 추울까, 배고플까, 목마를까, 병날까, 죽을까 걱정한다. 귀한 자식이 병이라도 나면 부모는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자식이 건강해지기 원한다. 그들 마음에 걸리는 오직 한 가지는 자녀다. 언제나 자녀에게 마음을 쓰고 고생을 받아 하지 않는다. 친구 사이도 정으로 얽히면 그와 헤어지기가 고통스럽다.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러더라도 은혜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해야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잘 관찰해 보면 가족이라 해도 정말 가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스스로 자식에게 정이 깊고 매우 자애롭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이런 자애가 완전히 잘못되어 결국은 아이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라. 아이가 어렸을 때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면서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 장가 갈 때가 되면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도 찾아주는데 이것은 사실 윤회의 끈을 비끌어매는 것이다. 또 부모는 아이에게 적을 꺾고 친구를 도와주고 부자가 되는 등 악업을 짓는 방법도 알려준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 악도의 심연에서 해탈하지 못하니 이보다 더 큰 해가 없다. 사랑하는 사이도 결국 헤어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선연이 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또 며칠 전에 어느 법우님이 그 나이가 48이나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눈을 못 감는데, 왜 그랬더니 자녀를 결혼을 안 시켜서 할 일을 다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출가시키세요. 출가는 2가지가 있는데 시집가는 출가도 있고 머리 깎고 부처님 전에 들어가는 출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출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안 해야 되는 사주도 있고 못하는 사주도 있어요.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별 차이 없이 안 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거지로 밀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그 복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둘 중에로 혼자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결혼했으면 사별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별하는 상처는 굉장히 크잖아요.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면 그냥 원래는 추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얼마나 좋냐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원수와 만나는 가치 있는 거,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아니면 세세생생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때에도 생사가 무상하다는 거, 이 심리적 괴로움이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세계를 갈 수가 있어요. 어느 법우님이 질문을 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보에 귀합니다. 저는 지장기도를 시작한 이후 육식을 금하고 살생 또한 하지 않으며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마다 꽃게철이 되면 식구들이 게장을 좋아해 산 꽃게를 구입해 게장을 담궜습니다. 저는 담기만 하지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살생을 안 하려고 올해는 게장을 안 담고 있었고 지장기도 회양 때는 제가 반찬을 위해 살생했던 모든 생명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는데 오늘 지인이 산꽃게를 남편에게 선물했습니다. 꽃게를 본 남편이 게장을 담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거부하면 남편과 불화가 일어날 테니 어쩔 수 없이 게장을 담가야 합니다. 저 불쌍한 목숨을 위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겪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근데 이 답은 제가 해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 가정의 평화도 안 깨야 되고, 살생의 업도 안 져야 되고, 그래서 욕 관련해가지고 글을 쓴 분이 있어요. 기도의 힘 해가지고 사수생 엄마가 되어봐야 기도 맛을 알지요. 라고 하는 글이 2012년 4월 17일 날 그 법우님이 기도 꼭 성취라고 하는 법우님이 글을 썼어요. 내용은 아들은 사수, 딸은 재수, 도합 육수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합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제가 한강에서 처음으로 2012년도에 방생을 했어요. 이분들 때문에 방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수생, 재수생이 원하는 대학을 다 입학을 했어요. 참고로 아들은 부산 해양대 해상운송과 거기 4년 장학생으로 그 과는 다 장학생이래요. 장학생이고 또 군대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런 과에 사수만에 합격을 했고 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그 딸이 엄마 꿈에 제가 대학교 합격이 취소되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따님이 이제 꿈꾸고 오늘 아침 작은 아이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몇 초간 피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들의 일들이 떠올라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09년 큰아이가 재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무작정 찾아간 절에서 수능 100일 기도를 접수하기에 등록하고 아르바이트도 관두고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북치고 금강경을 하는데 그저 어찌나 좋던지 뜻도 모른 채 하루 30번 이상 독경하고 절은 1000배씩 했지요. 자녀가 무섭기는 무서워요. 그런데 수능 10일 전 마침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와 주었기에 별 걱정 없이 관음 도량에서 3000배를 바치고 귀가할 때였습니다. 아침 배가 들어오는데 간장 게장용 게가 어찌나 싱싱하던지
망째로 사들고는 잘 샀다며 그날부터 집에서 맛있게 게장을 해 먹었지요. 3일 후 또 3,000배를 바치고 일부러 찾아가 게를 사왔지요. 이게 엄청난 죄란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2일 전 아이의 몸은 불덩이가 되어 아이의 집에서 들어두었고 그걸로 시험 끝. 그렇게 2010년 삼수를 시작. 작은 아이는 고3, 진짜 부처님이 계신다는 건지 소원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도저히 절에 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5월 10일 자식 같은 여동생을 멀리 보내버리고 49일 동안 혼자 법당 영단에 앉아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3째 날 꿈 햇빛이 따뜻한 초록색 잔디밭에서 분홍 스위터와 흰 치마를 입고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던지요. 6째 되는 날 동생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홍 신발이 크게 보이면서 동생이 신고 갈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꿈에 본 그 비슷한 신발을 사서 산소에 가서 태워주었지요. 그리고 몇 달 후 관세음보살님 같은 어렴풋한 동생의 모습을 보고 난 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영가를 위해 금강경 독경을 했기에 좋은 곳으로 갔으리라. 그리고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영가와 교감이 된다라고. 이제 다시 수능 기도를 시작하면서 화엄경 약찬계 다란이에 집중했습니다. 10월 말쯤의 꿈에 부처님께서 신중전을 향하지 말고 관세음 보문품을 하라 말씀하시는 선몽을 받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합격을 확신하며 원서를 넣었는데 큰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 맞아 떨어지고 3점이 더 낮은 친구는 다른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원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학교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을. 2011년 큰아이 사수생, 작은아이 재수생. 엄마 제가 취직 빨리 할게요 라는 큰아들에게 괜찮아. 빨리 핀 꽃은 시들기만 기다리지만 넌 이제 꽃망울이니 그만큼 희망이 있지 않니? 라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우린 이렇게 또다시 익숙해져 버린 수험생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시 합격시킨 보살님이 작년 수능 후 주신 지장경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꼭 읽어보라던 말씀. 처음으로 지장경을 여동생 길에 맞추어 21일간 법당 영단에서 읽던 중 법안스님 법문을 TV로 잠깐 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로 스님께서 폐결핵을 완치시켰다는 내용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즉 스님을 만났더라면 여동생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죄책감에 인터넷으로 모든 법문을 들었습니다. 지장경이 초보자에게도 적합하고 가장 빠르다는 말씀에 귀가 번쩍 뜨여 날마다 따지고 밤이고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주 엄두가 나질 않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게 해달라고 소원표에 적기만 했습니다. 6월 12일은 잊지 못할 날이지요. 처음으로 봉장암을 다녀온 후 용기가 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엔 지장경 1독, 지장보살 연불 10,000번을 하고 낮에는 관음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자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쯤에 수시 원서를 써야 하기에 법안스님을 친견하려고 문의하였더니 2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법안스님 저 말하는 거예요. 다행히 도반이 스님을 잘 알고 있어 금방 같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견 이틀 전 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간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망해든 참깨를 기도하러 가면서 무거우니 그 도반에게 받아달라고 줘버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때의 기분이란 무언가 예감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이제 게장 안 담아 먹겠지. 스님께서 수시 원서 3개를 보여드리며 어느 과에 써야 합격하겠습니까? 했더니 두 아이 모두 수시는 세계대학 합격 카드가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경 읽고 무슨 꿈을 꾸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할 꿈 같았던 며칠 전 꿈을 말씀드렸지요. 쭉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안 되는지 다 설명을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좋은 꿈도 많이 꾸고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 이제 지장경 기도를 하게 되면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지요. 봉정암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에서 저 높은 하늘 아래 바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보살님이 저를 두 번째로 들어 올려서 그곳으로 올려주시더니 저까지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아, 분명 합격 꿈이다. 그런데 두 아이 중 누가 합격된다는 건지 왜 꼭 두 번째여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수능 3일 전 새벽 지장보살 정근 후 잠깐 돌았는데 법안 스님께서 과일을 올리라 하십니다. 수박이 보였기에 서둘러 수박을 올렸습니다. 겨울에 수능 다음 날 새벽 기도 꿈에 서울법당 영단 오른쪽에 커다란 접시에 조상님을 위한 음식이 3단으로 차려져 있고 어떤 보살님이 커다란 목소리로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뒤에서 저를 감사하면서요. 꿈에서 깨워서 부러워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능 후 정말로 수시는 둘 다 안 되었습니다. 꿈에 스님께서 논산 안심정사에서 수험표 2장을 보내셨습니다. 사인을 하느라 좀 늦게 보내셨답니다. 수험 번호가 뚜렷하게 적혀 있는 꿈, 그럼 늦는다는 게 정시를 말씀하신 건가 싶었지요. 정시. 그래서 이제 정시로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꿈을 꾼 것 중에서 참개 구럭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긴 거. 살생업이에요, 살생업. 그지? 그래서 특히 수험생들이 있다면 그 생물 갖다가 집에서 함부로 드시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방생을 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돼요. 도움이.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법우님 질문에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댓글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 그죠? 댓글이 여러 개 왔는데 저도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게 이제 정말 지혜가 필요해. 그죠? 안 해주면 남편이 화나고 해주면 딸이 힘들고. 따님이 수험생이잖아요. 질문하신 분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잘 고민해야 돼. 거기서부터 지혜예요, 지혜. 본인이 숙제예요. 그래서 복 짓기 어려움이고 업 짓기 쉬움입니다. 그래서 호생의 어려움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 살생하는 게 쉬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요 글을 질문한 법우님이 그 댓글에다가 스님, 지장경 부처님 말씀 중에 여자 남자를 차별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 의아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업을 짓기 쉽고 복을 짓기 어렵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5개와 관련된 문제, 그죠? 그래서 수험생이 있든 또 어려운 일이 있든 방생을 하게 되면 그 훨씬 더 소원성취가 빨라져요. 방생을 한다는 것은 살생을 줄이는 것도 해당하는 거예요. 줄이는 것도. 그래서 사수와 재수를 했던 분들이 계속 하필이면 절이 그 포구 옆에 있어가지고 또 거기 가서 그냥 쌩쌩한 생물 갖다가 간장게장은 그 게 산채로 갖다 놓고서 간장 끓여다가 펄펄 끓는 거 갖다 부어야 된다며 그 화탕지옥하고 화탕지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쩔쩔 끓는 물 갖다 부어갖고 잘 이렇게 해 먹었으니까 열이 나갖고 시험 못 보고 그냥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나마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봐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길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강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부터 서울 법당에 있었는데 2011년도에 한강에서 방생을 해본 거예요. 그 덕으로 둘 다 잘 아주 합격을 해가지고 됐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있을 때는 방생 공덕을 짓는 것도 굉장히 좋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세 번째 괴로움은 구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이 세상 누구도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얻는 사람은 거의 없다. 편안하게 지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집이 무너져 죽고, 배고픔을 면하려고 음식을 먹었다가 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처하고, 승리하려고 전장에 나갔다가 죽고, 돈 벌려고 무리하게 경영하다 적에게 가산을 뺏기고 거지가 된다. 사람들이 이번 생의 행복과 물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전생에 복덕을 쌓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한다.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얽히게 한다. 마침내 얻은 것은 악도의 심연에 떨어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뿐이다.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돈 좀 벌어갖고 그냥 밤낮 없이 쭉 하고 벌어갖고 먹고 살만 하니까 병 걸려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싹 털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대요. 구하나 얻지 못하는 심리적 괴로움 또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또한 심리적으로 정말 괴로운 부분들. 며칠 전에도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병이 와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구하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 말도 못하게 많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심리적 괴로움의 네 번째는 원하지 않는데 닥치는 고통이에요.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치 않아도 겪어야 한다. 전생의 업력으로 국왕의 신하와 백성이 되거나 부자의 종복이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원치 않아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아주 작은 실수를 해도 큰 화가 미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당장 형장으로 데려가도 그저 따라갈 뿐 도망갈 수 없다. 이상이 원치 않는데도 닥치는 고통이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아는 법 하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상관들이 자기를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직장에서. 안 하면 안 한다고 평가를 안 해서 진급을 안 시키고, 하면 본인이 다 들러쓰고 법에 저촉돼야 되고. 근데 직장 생활 한 20년 하는데 전부 만나는 사람보다 그런 악연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바짝 뛰어도 그냥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만날 수가 있냐, 그러지? 그걸 우리가 악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런가 하면은 옳은 일만 시키고 전부 다 챙겨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는 것은 심신가업 중에서 업은 염정이라고 하는데, 청렴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순간까지는 전생의 업을 차단해야 되니까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단은 사는 게 필요해요. 이것조차도 업에 의해 끌려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의 업을 알고자 하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전생의
지은 업이다. 다음 생을 알고 싶으냐? 금생에 네가 짓는 거, 짓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모습은 전생에 지은 결과고 지금 내가 짓는 것은 다음 생에 받을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 받아준다 하더라도 복이 됐든 업이 됐든 우리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면서 심리적인 네 가지 괴로움, 미워하는 이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거,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원치 않는데 닥치는 고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꾸준히 결정이 새로운 시작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이 가동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악연이든 선이든 가동된 것은 악연은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업은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더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 탁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는 절대 어떤 절대자도 여러분들의 운명을 간섭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다. 그런데 물론 1대1 대응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이 짓고 조금 받는 거, 조금 짓고 많이 받는 거, 많이 짓고 많이 받는 거, 조금 짓고 조금 받는 거,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꼭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가 짓는 업들을 하루 일과들을 일기를 쓰세요. 오늘 만족스러웠던 거 한 가지만 적으면 돼요. 나 이거 오늘 정말 잘했네? 한 가지. 오늘 불만스러웠던 거 한 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보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숙제예요, 숙제. 꼭 만족스러웠던 거 한 가지, 불만족스러웠던 거 한 가지씩을 적어보면 그 이제 카페에다가 적어도 돼요. 한 줄 글에다 적게 되면 본인이 쓰고서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선현들을 많이 짓는 불자, 그리고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성불할 때까지 늘 선현을 많이 만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